질문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되십니까? 혹시 만사형통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베베 꼬여 있었던 내 인생인데 예수 믿고 나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그동안에 의사 선생님도 포기했던 그런 질병들이 하룻밤 사이에 나와버리고, 또는 그동안 겁나게 말 안 들으면서 공부 억수로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막 열심히 하더니 성적이 매 시험 볼 때마다 30점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흔히 말하는 인서울을 하는 거죠.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서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취직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취직이 되어주고, 그리고 결혼이 안 됐었는데 결혼이 되어주고, 이런 일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시는가요? 근데 그렇게 기대했다라고 쳤을 때 그 기대가 이루어지셨나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죄인을 자녀 삼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일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계획이 있으실 때에 그렇게 하시지,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그게 다 우리잖아요. 우리가 다 증인 아니겠습니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쩌면은 시험에 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둘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받기 위하라는 걸 표시해 온 이유는 저게 번역이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번역 그대로 쓴다면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저 받기 위하라는 말을 사실 좀 번역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받는 자라고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라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신앙의 내용에 영광과 고난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급으로 영광 받기 원하느냐? 그럼 고난도 받아야 돼. 고난 받기 원하느냐? 영광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광과 고난이 같은 급으로 있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과 고난 둘 중에 여러분들은 뭐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입니까? 그럼 영광 상당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흔히 이런 말 있죠. 추락하는 것은요, 날개가 올라가야 떨어질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자는 다 누구예요? 넘어지는 자 다 누구예요? 이건 성경이 있긴 있는데 상식이에요. 넘어지는 자는 다 누구예요? 선자예요. 누워있는 자가 넘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선자가 넘어져요.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한지는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금요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오면 참조하셔서 들어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영광, 고난 부분에 좀 집중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영광과 고난을 같은 급으로 여기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당시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는 사실 신앙이 고난이 없었어요. 왜 고난이 없냐면은 로마라는 사회 정책상 종교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라는 걸 어떤 명목에 썼냐면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있는데 이 신이 더 잘되게 해준다 그러면 신을 바꾸는 겁니다. 전쟁을 했어요. 이 신의 나라와 이 신의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신의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 신 믿는 거예요. 왜? 이기게 해주는 신이니까. 다 좋아지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나타나면서부터 신앙의 바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바퀴가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쫓겨나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직장을 잃려야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하 무덤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검투사의 칼을 맞기도 하고, 짐승 앞에서는, 사자 앞에서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을 정도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잘 견뎠어요. 잘 견뎠는데 그 고난이 계속되어지니까 시험에 드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렇게 왜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직장을 잃어야 되는가? 왜 감옥에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에 드는 자가 생겼고, 시험에 들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겠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성장해 가야 되는 그 시간을 다 돌려버린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러면 세월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라니까. 성경에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끼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껴가지고 성장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하지는 못하고 다 뒤로 후퇴해 버렸으니까 시험이, 고난이 시험을 갖고 왔고 그 시험이 저들의 신앙을 다 후퇴시켜 버리니까 이 사도이자 목사인 바울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하려고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면 8장 끝날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게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겠는데, 오늘은 좀 고난을 좀 폭넓게 넓혀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는가, 이 부분 전체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은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총 4가지입니다. 4가지고 그 4가지 중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첫 번째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오염되어지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에덴은 성경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넘치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멋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미움도 없었어요. 시기 질투 뭐 당연히 없는 곳이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모두가 다 만족하는,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심지어는 짐승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막힘이 없는 그런 곳이 에덴이었다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에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거라 이겁니다. 망가져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가진 세상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곳에 살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났을 때의 고난은 다른 뭔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고난이 얼마나 큰지는, 왜 하나님 제게는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시고, 일단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땅에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는 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박국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땅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인데 너무 악해졌습니다. 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지켜보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뭐 이거 갖고 놀라느냐, 뭐 이거 갖고 놀래,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거야 라고 하셨다니까. 앞으로 더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치안이 완벽한 나라라서 밤에 여성이 돌아다녀도 안심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밤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낮에도 남자도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이 좋았어요. 교회도 그러죠. 교회도 언제적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옛날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제일 좋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에어컨도 없고, 부채 막 붙여가면서 여기 이제 쿠션이라도 있죠. 옛날에 무릎 꿇고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 교회 안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드세요. 근데 옛날 교회 밥도 맛있었어요. 옛날 다 좋았다 그래요. 옛날이 좋은 거예요. 주께서 앞으로 더 어려울 거야.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런 게 하나님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환경은 그다지 안 좋아질 거야. 어려워질 거야. 그 요한계시록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뭐죠? 심판하시는 일인데, 그 심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지 않아요. 고치시지 않아요. 없애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그 말인즉슨 이 땅은 타락했는데, 죄로 타락했는데 이걸 뭐 고치고 마시고 할 정도의 문제로 타락한 게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신자든 불신자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좋은 일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 있을 수 있는 곳에, 아니 있을 수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저와 경험해 보았지만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죄인은 그 뒤에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이것이 죄인이 만날 미래예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고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증거는 뭐냐? 그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마치 내 말대로 따라와 준다면 이 세상을 내가 고쳐내겠다라고 말했던 그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의를 말하고 극락왕생을 말하며 종교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서 진토도 없어요. 이제 다 사라져 버릴 정도로 됐다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사람들, 남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런 불쌍한 사람이죠. 아주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두 단계를 거치면서 구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러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주께서 죄를 씻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물로 바쳤다고요. 그래서 그 피로 죄를 씻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사망을 내놔야 되는데 그 사망을 사람이 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사망을 내놓으면 다시 부활할 힘이 없으니까 사람은 죽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망의 값을 누가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요. 주께서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따로 성도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붙여버렸다고요. 머리와 몸이 되도록. 여러분 이 붙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두 가지 면에서 놀라워요. 하나는 뭐냐면 머리와 몸이 질적으로 달라요. 머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몸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게 붙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설명할까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우리는요, 죄송합니다만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던가요? 목사님 그늘이 있던데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어둠이 깃든 곳에는 빛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요. 그 두 번째는 이 연결함이, 머리와 몸의 연결함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거를 분리시킬 자가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분리해요? 주께서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강도가 그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려면 그 집의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박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안으로 들어가서 죄에 결박되어져 있는 우리를 풀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보다 세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망이, 사단이, 죄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를 떼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떼는데 예수님을 결박 못 시키니까. 근데 만약에 억만분의 만약에 그거를 분리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졌어요. 그러면요,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당연히.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데 어떻게 몸이 살아요? 그런데 몸만 죽어요? 머리는 온전하겠어요? 머리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몸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항상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되어져요.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질 수 없으니까 머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따가지고 이제 시상을 받으려고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머리만 붕붕붕 떠서 오르고 봤습니까? 목사님, 거룩한 주일에 몸만 떠다닌다니요. 그럴 수 없죠? 머리가 오면 뭐가 와요? 몸이 같이 올라와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자리에 교회도 있어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걸 더 확장시켜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몸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머리가 들어가니까 몸이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목사님, 그럼 몸은 안 좋아도 돼요? 나빠도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주께서
오늘 우리가 1장 23절에 보았듯이 머리는 그 몸을 반드시 어떻게 만든다고요? 충만에 충만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든지 책망을 하든지 꾸짖든지 기적을 일으키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설득하시고 또 깨우치실 것이고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 문제이고, 머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몸은 따라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을 모욕하면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시절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할 수도요 없어요. 그는 뭐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났을 때에 주께서 뭐라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한다니까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울은.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핍박했다 그런다고요. 왜 그러죠? 머리와 몸이 붙어 있으니까. 아니, 머리를 구박하면 몸이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팍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가 가만히 있어요? 머리가 갖다 대는 건 아니죠? 머리가 손한테 야 막아! 딱 되잖아요. 안 합니까? 머리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건 자기 몸이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같이 누려요. 그런데 영광만 같이 누리겠습니까? 머리가 영광에 있으니까 몸도 따라 영광스러워진다고요. 그럼 머리가 고난에 가 있으면요, 몸은 고난은 따로 가십시오. 영광은 같이 가고 고난은 따로 갑시다 해가지고 머리는 고난으로 가고 자기는 영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고난도 같이 받아요. 보시죠. 요한복음 4장 8장 40절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 건 고사하고 미워해요. 미워하는 걸 넘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했다고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이려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죽여요. 머리가 고난에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복음은 항상 고난 안에 있어요. 고난 안에 있어요. 불신자의 세계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계에 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몸은요? 당연히 거기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라고요. 너희도 미움 받는다고요. 왜? 너희가 세상이었으면 세상이 친구인데 왜 미워하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에게 속했어. 근데 세상은 나를 미워해. 그러면 너희도 미워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워하는 일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 있습니다. 있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하느라고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누가 같지?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말 하지 마 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사도들이 싫다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의 죽음도 받고 내가 주님의 부활도 받는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옳으냐 너희를 따르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했다고요. 그러자 뭐 했다고요? 때렸다고요. 말하지 말라고 때렸다고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라고요. 그 고난받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합당히 여겼다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왜 이게 합당하죠? 주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복음과 부활과 승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다는 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히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은 그걸 영광으로 알았다고. 왜냐하면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고 제대로 가고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 이걸 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앞으로 영광스러워질 거라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 있어요. 지금 고난은 별거 아닐 정도로 느낄 정도예요. 너무 그게 멋있어서,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양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겨놓은 말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너희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때문에 고난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이유는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뭐 해야겠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걸요 막아야죠. 그날이 자기 망하는 날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음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왜? 저들이 괜히 공격했다가 예수 믿어버리면 곤란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밖으로 떼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오히려 영광스럽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불의 연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성도는 훌륭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훌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훌륭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어요? 고난 속에 넣어요. 은을 도가니에 넣어서 순은을 만들고 금을 풀무에 넣어서 순금을 만들듯이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자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흙이에요. 진흙 별로 가치 없죠? 문방구에 가면 1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왔어요.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물속에 쳐넣는 거예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물속에 넣어가지고 막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반죽을 하는 거예요. 진흙의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그걸 반죽만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위에 놓고 막 돌리죠. 세게 돌려요. 세게 돌려서 어지럽죠. 안 어지러워요. 근데 이게 어지러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막 찍어 누르기도 하고 막 여러분들을 진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죽 힘들겠죠? 그 다음에 그늘에서 말려요. 아주 속까지 마르라고. 그렇잖아? 뜨거운 햇빛에 겉만 마를 텐데 그늘에 말렸으니까 속까지 다 말라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이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유황에다가 풍덩 담가요. 그리고 담근 다음에다가
불 속에 넣어요. 그때 불의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초벌구이라 그러는데 700도예요. 700도에서 구워요. 한 번 굽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그걸 꺼낸 다음에 다시 유하게 놓고 그리고 다시 재벌구이를 집어넣어요. 그때의 온도는요 1500도예요. 갑절이나 뜨거운 온도에다가 집어넣어서 구워낸 것이 고려청자래요. 진흙이 고려청자 되는 거 그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라 그래요. 가나안 들어가는 세대, 출애굽 2세대.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왜 다른 세대냐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 1세대가 개인 한 명 한 명 죽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수예요. 하나의 사람으로 보셔요. 그 하나의 사람이 죄인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덕지덕지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고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신과 여전히 못남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욥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의로움이 좀 묘해요. 어떤 의로움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근데 욥은 자기 의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충분히 훌륭해요. 근데 그건 자기 의라고요. 그걸 사단이 알았어요. 한번 보시죠. 욥기 1장 9절에 10절 읽겠습니다. 사단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했어요. 그러자 사단이 욥이 괜히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막 잘해주시니까 저가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뺏어보세요. 그러면 그는 벌받을 만한 사람일 거예요 라고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두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인내를 한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하나님은 저주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왜 저를 낳으셨어요? 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한테 젖꼭지를 물리셨어요라고 하면은 그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머니를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때 젖꼭지를 안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 근데 하나님은요 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그를 설득하신다. 그 설득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욥기 42장 3절에서 있죠.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 내가 모르는 거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자랑했는데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주시니까 내가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티와 잿글 사이에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욥을 가르치시려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땅 살고 말지. 그런데 우리는 이 땅만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영생을 살아야 되는 자가 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고백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욥이 거쳐간 거라 이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때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 되면 사실 우리가
훌륭한 줄 알아요, 다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예배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기도해. 너는 기도를 안 해서 망한 거야.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선은 하나님인데 자꾸 우리는 잘 되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지 않고서는 믿음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욥이 우리 대신 깨져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시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간은 같지만 하나 마지막으로 합시다. 세 번째는 이방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초에 있습니다. 초가 어두운 방에 있어요. 어두운 방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 초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녹여야 돼요. 자기를 녹이지 않고서는 초는 빛을 낼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이 딱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중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고요. 근데 그 이방의 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이 빛이 되는데 어떻게 빛을 내냐면 고난 속에서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맨날 쫓겨나요. 맨날 쫓겨나. 맨날 쫓겨나는데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것 같은데 쫓겨나는 곳마다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요. 특별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쫓겨나는데 누구에게 쫓겨나냐면 인간주의자들에게 쫓겨나요. 율법주의자들. 내가 의를 행할 수 있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라고 하는 인간주의자들에 의해서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는데 그런 자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교회를 빼앗긴다고요. 그들에게. 그럼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교회라니까 교회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빼앗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만약에 그 교회를 안 뺏겼다면 사도 바울 이 편지를 논리적으로 말했을 때 아닐 수 있지만 안 쓸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맨날 깨지고 맨날 쫓겨나고 맨날 모욕당하는데 그 모욕당하는 과정 속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고 복음을 가르치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내가지고 이 땅까지 복음이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 소개시켜 막칠게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여집사님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아무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온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기도하시고 뭐 새벽을 두들기며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여집사님. 저보다 한 10살 많았으니까 그때가 30대 초반이니까 한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그중에 큰아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믿음도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도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왜 가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저분 참 훌륭한 집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했는데 그 집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 믿어서 뭐 하겠는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생각해서 가슴 아파하고 아들 떠난 것에 가슴 아파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한 것에 가슴 아파하고 막 그래서 날마다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안쓰러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그냥 일을 읽어드릴게요. 같이 전화를 가신 거예요. 딸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 볼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를 증거하라 라고요. 집사님 아멘으로 받으셨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면서 막 보낸 게 아니라 정말 멋있게 보냈어요.
좀 지나서 아들은 돌아왔고, 그분은 뭐 지금은 뭐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장로가 되셨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그분의 믿음을 보면서 신앙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 자체가 고난이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곳에 있으니까, 사단과 원수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 결국 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거치면서 성도는 어떻게 돼요? 훌륭해져요. 그리고 그 훌륭한 빛이 받쳐지면서 세상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성경도 안 봐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니 어디서 보겠어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 같으면 뒤집어지는데, 나 같으면 자빠지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기도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닌가. 초대교회 때도 그랬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있고 칼에 맞아 죽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찬송 부르며 가는 걸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 죽는 거 보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했다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있어요. 여러분, 결론은 우리는 갖고 있어요. 결론은 분명해요. 결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영광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광에 도착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어요. 영광은 금요 예배 참고하세요.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 영광에 계시더라도 주의 영광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잘 됐을 때 겸손하셔야 돼요. 고난받고 있으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잘 되시고 어려움, 잘됨 속에서도 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